저도 다른 분들의 설교를 종종 자주 찾아 듣습니다. 근데 가끔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한 15분, 20분, 30분 짧은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또 감동을 줬다가 또 깨달음을 줬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야기꾼인 거죠. 그런데 진짜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설교가셨고 교사셨고 분명하게 전달을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보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탁월한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든지 이 탕자의 비유 같은 여러 가지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들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 이야기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먼저는 이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서민층은 아무래도 교육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너네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불필요한 말싸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명 돌려까기라고 하죠. 들으면 뭔가 기분 나쁜데 따지기 애매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섞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꾸며진 이야기 혹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실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실명, 이름이 거론된 이야기는 이것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명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아마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이 보았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 가서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인공을 아는 것이 비유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부자일까요? 아니면 나사로일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19절을 보시면 본문이 한 부자가 있어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후 문맥상 살펴보면 주인공이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15장에서부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들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왔던 작은 아들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집에 있었던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었던 아들이 더 큰 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큰 탕자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장에 와서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충격적으로 지적하시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숟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한 유대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뿌리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약속에 있는 사람, 선택된 민족이라는 프라이드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줄로 믿고 있었는데 죽고 보니까 충격적으로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천국 갈 줄로 착각하지 마라. 너희같이 믿다가는 이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착각을 일깨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바리새인들이 했던 착각,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깨뜨려야 할 신앙생활에서 착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축복에 대한 착각입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지금 부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등장하는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염색이 쉬운 시대지만 이 고대 로마에서는 귀족들이나 되어야 고급 염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자색은 지중해에서 나오는 뿔고등에서 채취했는데 이 옷 한 벌을 자색으로 채색하는데 이 뿔고등이 약 1만 마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색 옷은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최고급 옷이죠. 그리고 또 부자가 입은 옷이 뭡니까? 고운 베옷입니다. 이 당시의 서민들은 양털이나 염소털로 옷을 해 입었고, 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 아마로 베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렇게 만들어도 이 굵고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만 베옷 중에 가장 최상급 베옷인 고운 베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표현을 보면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합니다. 이 날마다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즐기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강남 건물주쯤 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을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왜 좋아했을까요? 너무 이상한 질문이죠. 돈이 많으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던 더 큰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비웃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믿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상태, 축복받은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은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물질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축복 이퀄 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상태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최근에 사업에 성공한 친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갑작스럽게 정말 뜻하지 않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이 잘 되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옷을 바꾸더라고요. 평소에는 10,000원, 20,000원 하는 옷도 아까워서 안 사던 친구인데 이제는 처음에 10만 원, 20만 원짜리 옷을 사더니 이제는 셔츠 하나에 50만 원, 60만 원 하는 옷도 척척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차를 바꾸더라고요. 1억짜리 차를 사더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번 만큼 잠잘 시간도 없어서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 마음껏 쉬고 싶다면서 혼자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1박하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자랑한 거죠. 그러면서 형, 세상에 진짜 돈 많고 할 일 없는 사람들 많은가 봐.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이 친구가 체크아웃 하기 전에 스파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예약이 이미 일주일 전에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한 60만 원, 70만 원 하는 스파인데 이미 일주일 전에 계약이 완료가 된 거죠. 그러면서 다음에는 꼭 예약하고 와야겠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신앙도 좋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던 중에 정말 으뜻하지 않게 사업이 잘 됐고 이제 그걸 좀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전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맞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맞죠? 아닌가요? 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물질이 풍부해야 축복받고 물질이 풍부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의 축복은 물질의 저주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작은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사업도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굉장히 짧은 시간, 1달, 2달 사이에 이 친구가 좀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씀씀이야 당연히 경제생활에 맞추겠지만 말투도 달라지고 뭔가 표현도 달라지고 있는 척도 하고 심지어 약간의 무시하는 말투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어도 그 믿음이 오히려 더욱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원하고 물질의 축복을 기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교회가 많이 바뀌어서 그것만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지만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머리로는 잘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 먼저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충분해야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지를 성경적으로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한동안 행복에 대한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우울한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신문이나 그런 출판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그게 유행할 때 6개월 동안 전반기에만 나온 책들 중에서 제목에 행복이란 글자가 들어간 책이 251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각자마다 행복에 대해서 다 다른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의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행복에 대해서 성경적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의 간증입니다. 이 서혜경 씨는 유럽의 가장 권위 있는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화려한 연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성공이 있기까지는 정말 고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혜경 씨는 독한 엄마 밑에서 새벽 5시면 일어나서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엄마는 무대 위에 긴장감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면서 캄캄한 방에서 피아노 연습도 시킵니다. 그래서 늘 피아노만 쳤기 때문에 친구도 없었고 취미도 없었습니다. 취미로 시작했던 피아노가 더 이상 취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는데 2006년 9월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서 앞을 향해 쉬지 않고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늘 초조하게 살았다고. 즉 성공이 인생의 전부이고 행복인 줄 알았는데 투병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다는 게 별건가 싶었어요. 아이들과 수영장에서 깔깔대며 물장구 치고 식구들과 수다 떨며 밥 한 끼 먹는 기쁨이 무대에 서는 것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알게 된 것, 거기서부터 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진짜 알고 나서 내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신 소소한 행복들을 깨닫고 누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서혜경 씨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행복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머니가 든든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할 때 그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에 대한 착각입니다. 오늘 부자의 두 번째 착각은 구원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 부자는 본인 스스로 뼛속까지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이니까 할례도 받았을 것이고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빠짐없이 제사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살아왔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이제 군대에서 목사님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함께 인터넷으로 이 소식을 주고받던 중에 재미있는 걸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2018년 6월 신학능력고사 문제지 개념탐구 영역 서술형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쓰시오. 저만 재밌었나 봐요. 그 기초신앙 교육을 하고 나서 무기명으로 이제 성경고사를 본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는
자살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대답,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다행히 대부분 정답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모르세요? 대답 어려운가요?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저 내가 잘못했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전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의 유혹에 넘어가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질문에 자신이 없는 이유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 불안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함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두렵고 떨림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함께 봉사를 했던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정말 오른팔이 되어서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정이 있어서 섬기던 교회를 떠나고 이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좀 큰 교회로 옮기게 된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최근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한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내가 계속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워낙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판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 후배에게 야, 너 썬데이 크리스찬 주제에 네가 무슨 비판을 해? 똑바로 섬기고 똑바로 믿고나 말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비판했던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다는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천국에서 금면류관 쓰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맨 뒤에서라도 문 닫고서라도 천국에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저 천국에도 못 들어가겠어요. 이분 말씀이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정말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해서 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만큼 내 믿음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기를, 자기의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진 신앙이 회복되기를 하는 소망의 마음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 돌이켜
주님만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회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 부자는 죽은 후에도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것도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하지만 한 가지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영적인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가 죽은 다음에 자기 동생들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 동생들이 회개할 거라고 주장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대답은 이겁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나중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요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헌신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중에를 속삭입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믿고 나중에 헌신하자. 우리의 형편이 좋아질 때를 기대합니다. 나중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믿어야 합니다. 지금 헌신해야 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만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감사하며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순간마다 찬양하며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